우리는 올 한 해 2023년도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겨웠던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이 팬데믹도 이 인류의 기술로 백신을 개발하고 그리고 극복해 내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을 이제 공중에 보내는 그런 또 우주 강국이 되었습니다. AI나 또 로봇 혹은 통신 같은 이런 분야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줄 것 같은 그런 장밋빛 희망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희망이 어떻게 보면 가득 차 있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런 인류의 희망에 대한 이런 장밋빛 낙관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들려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22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들을 비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논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을 살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장 22절 이 말씀은 이 이사야서 2장과 3장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절입니다. 이 짧은 기절이 이사야서 2장과 3장의 이 메시지를 아주 간결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천주교 성경이죠. 이 공동번역을 읽어보면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말라.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말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아무 보잘것 없으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람을 믿지 말라, 또 문자적으로 좀 직역하면 인간을 떠나라, 또 인간을 잊어라, 또 인간을 그만두라, 이런 좀 강력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강력하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을 믿지 말라, 또 인간을 떠나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어서 하는 표현처럼
이 인간은 그의 호흡은 코에 있기 때문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기 때문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의 호흡은 코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믿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결과로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그저 흙이고 또 진흙일 뿐인 것입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가 생명이 되었고 인간이 되었다는 이 표현은 그가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이 창세기 2장의 이 인간 창조 이야기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표현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흙입니다. 티끌입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흙으로 만들었을 뿐인 티끌과 같은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주셨고 그 코에 생기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께 기대하고 살아야 할 존재인데, 인간 그 자체만 두고 보면 도대체 인간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는 셈할 가치가 없다. 숫자로 셈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이다. 그러니 인간을 의지한다는 것, 또 인간을 높이 평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지금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인간에 대해서 낙관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이 내용들을 수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믿어서는 안 되고, 인간은 인생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교회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2장 3장을 이렇게 이 본문을 감싸고 있는 이 2장과 3장을 살펴보면 잘 알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저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오만해 있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자, 17절 또 똑같은 말 반복합니다. 한 번 더 읽죠.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높은 자, 교만한 자, 또 우리 12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자꾸 스스로를 높이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교만합니다. 오만하게 행동합니다. 거만히 행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레바논의 나무들, 바산의 상수리 나무, 높은 산들, 솟아오른 작은 산, 또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 그리고 다시스의 배, 그리고 아름다운 조각물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 와, 우리한테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어떤 높은 산들, 또 나무들, 그리고 또 망대, 이런 자기들이 만든 건축물들, 그리고 아름다운 예술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과시하며 자기를 높이고 또 오만하게 또 눈 높은 자로 자고하면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오만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교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들의 그 교만한 행동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3장 14절 15절을 볼까요?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고관들, 그리고 방백들, 이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탈취한 물건으로 자기 집을 채우고 있고 또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장로들, 고관들, 그들은 자기들의 안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고 있는 행동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을 보시면 시온의 딸들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고관 대작들의 여인들, 딸들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교만하여 느린 목을 가지고 있고 또 정을 통하는 눈으로 악의짓거리면서 걷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면서 다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자기 남편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주의를 끌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왜 이들은 자기를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어디서부터 이것이 잘못되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들은 이방인들처럼 이런 정욕과 허영을 쫓으면서 살고 있을까요? 그 원인을 이사야서는 2장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며 살고 있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행동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그 동방풍속을 막 따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그들의 신을 숭배하면서 점을 치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들의 교만이 시작되어졌고 또 그들의 허영이 찾아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절에 보면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또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런 표현처럼 그들은 은과 금을 쫓으면서 살게 되어졌고 그리고 마필과 병거를 쫓으면서 또 8절에 있는 표현처럼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이 핵심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과 기쁨을 얻지 못하고 저 이방인들처럼 우상이나 그들의 신이나 혹은 그들이 행하는 점을 치면서 그 안에서 너희들이 안전을 찾고 위로를 찾고 그래서 너희들이 은과 금을 쫓고 마필과 병거를 쫓으면서 그것으로 만족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교만의 원인이라고 이사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지적하고 있는 이 구약의 교회, 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지적하는 신약의 교회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신약의 교회 성도들의 이 문제들, 여기에서 돌아서라. 여러분, 이 표현은 이사야서 2장과 3장의 내용하고 정확하게 평행을 이룹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지적, 이것은 또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사야의 이 이스라엘을 향한 지적과 그리고 바울의 지적, 이것은 사실 보편적인 그 범죄한 인간들의 본성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실체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범죄한 이 죄인된 인간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무정하고 사나우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2023년도를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면서 올 한 해 걸어왔습니까?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합니다. 나는 올 한 해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았는가? 무엇을 쫓으면서 살아왔는가? 나는 올 한 해 무엇을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은과 금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더 많은 마필과 병거를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을 안전히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소유하기 하면 할수록 사람은 교만해졌습니다. 또 더 많은 소유를 갖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인간은 믿을 존재도 아니고 의지할 존재도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나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높은 망대들, 견고한 성벽들, 다시스의 배, 아름다운 조각물들을 쫓으면서 또 그것을 탐하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고 똑같은 상황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너무나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한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코에 생기를 넣어주신 하나님, 인간을 인간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는 우리 인생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끄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 되십니다. 그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2장 3장에
인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무서운 이 언약의 심판을 그들에게 이사야가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뢰하며 사는 이들에게 어떤 예언을 하시는지 우리 2장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9절입니다. 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무서운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때 너희들은 암혈과 토굴로 도망가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자랑하던 은과 금들은 다 두더지와 박쥐에 던져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3장을 보시면 이 3장 17절에 보면 이 시온의 딸들에게 이렇게 심판합니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리라. 이렇게 그들을 수치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이 심판의 이 경고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집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사네립에 의해서 이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어지고 나라가 패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약 한 1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유다의 회개를 촉구했지만 결국 그들도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손에, 느부갓네살 손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붙이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패망되어졌을 때 느부갓네살은 모든 백성들, 방백들, 모든 용사, 공장들, 그리고 대장장이들을 사로잡아서 다 포로로 끌어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은 소년들이 방백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예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시드기야는 21살에 아무 좋은 자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오만하게 행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을 반역해서 다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이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이 말씀들이 그대로 다 아주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그들의 생명을 시작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열국을 통하여서, 이 제국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믿었던 애굽도 아니었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들, 병거도 아니었고, 그리고 마필도 아니었고, 그들을 안전히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짧지만 좀 무게 있게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생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이 범죄한 인간의 실체의 그 비참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죄에서 심판하시는지를 우리는 또 역사 속에서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을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참된 희망, 우리의 참된 소망, 우리의 참된 기쁨은 바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새말 가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보배로운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그 죄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서 또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렇게 인생을 계획하고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행복한 참된 기쁨의 길, 이 좁은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